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 다 은혜 받으셨죠? 예, 은혜 받고 계신가요? 지금도? 대답이 좀 은혜를 간구하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죠, 뉴스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노벨상. 지구상에 똑똑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다고 하죠. 1, 2등을 다투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입니다.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저 북한 사람이죠. 아이쿠가 이 세 민족이 정확히 말하면 두 민족이죠. 이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그런데 희한한 건 그 가장 위대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주는 상이 있죠. 지구상에서 노벨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를 이제 유대인들이 휩쓸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많은 왜 그걸 못할까? 1등 아니면 서러워하는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인데, 근데 어저께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했다고 하죠.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이제 탔다고 합니다. 좀 신문지상에 좀 찾아보았더니 노벨 문학상이 1901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약 121명의 수상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 아시아 작가는 5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 중에서 여성 작가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최초다라고 합니다. 이 작가 수상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국내에서 이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뭐 채식주의자, 뭐 소년이 온단가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출판사에 다시 추가 인쇄문까지 가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해외에서는 더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는 영국인가 어디에서 이 작가가 쓴 그 소설을 이제 뮤지컬로 해가지고 공연까지 한다라고. 근데 이 한강 작가는 좀 어려운 시절도 겪었습니다. 소위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쓴 책에 5.18, 북한, 개성공단, 마르크스,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다수 등장하는 책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상 검증까지 당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경사고 축하를 받을 만한 사건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 작가가 인터뷰한 장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근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요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한강 작가에게. 여러분들은 요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노년에 접어든 이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또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자녀가 컸지만 자녀가 어떻게 제자를 잘 찾고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지금 이렇게 보이시지만 손주들이 또 자라서 대학도 가고, 예, 괜찮습니다. 예, 결혼도 하고 또 손주의 자녀까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그리고 아직 아기를 기르는 또 젊은 부부는 또 이 아기를 어떻게 기르고 또 내 집 마련과 함께 여러 가지, 예, 문제를, 그들이 아마 관심사일 겁니다. 근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요즘에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관심사는 밝은 거, 예, 빛, 그 다음에 어둡지 않은 거.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더럽히려고 해도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없으신가요? 더럽히려고 해도 절대 더럽히지 않는 거. 밝은 거. 빛된 거. 예, 천국.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름을 이제 더생명교회라고 지었죠. 예, 더생명교회. 한 가지는 바로 그 생명, 정관사 덜을 붙여서 예수 생명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모어라고 하는 더욱더 많은 생명 해서, 그 생명이라고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또 생명인데, 우리는 이미 그 빛 자체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분을 다 여러분 안에 또 성령님으로 내재하고 계신, 바로 그렇게 경험하고 경험했던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 인터뷰를 한번 봐보세요. 말도 되게 조심조심스럽게 하고, 예, 그냥 진짜 글만 썼던 사람 같습니다. 아버지도 작가였더라고요. 근데 이 작가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노벨상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지적인 수준도 대단할 것이고, 아는 것도 많고, 세상을 향한 고민도 우리들보다 더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예, 그렇게 고민하면서 했을 텐데, 이 작가가 요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빛. 더럽히려고 해도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용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은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가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하지만 죄값을 대신 치르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더럽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흠도 점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저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나 보다. 제가 가서 예수님을 되나 전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했었는데, 예, 아직 용기를 못 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한강 작가라는 분한테 빗대신 분이 여기 있다고, 이미 오셨다고, 한강 당신에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시면 그분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세상에 노벨 문학상을 탄 정말 그 위대한 사람이 찾고자 하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되게 운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행복하다고 봐야 되나요? 오늘 그분이 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하는 것이 옳을까요? 누구에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빚을 지면 절대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빚만 져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예, 학창시절에도 그냥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근데 어떤 친구는
얻어먹으면 기어코 꼭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얻어먹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끔 크던 작던 뭐라도 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세 부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의무나 어떤 권리나 특권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7절에 보시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라고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뒤에 가로 안에 묶여있는 말일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29절 상반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너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도 누구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었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2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경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느라 동분서주하고 어쩌면 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한강 작가의 그 소식을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처음 들었을지라도 어제의 그 바쁜 일상을 또 아기를 돌보느라 또 가정을 돌보느라 또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시느라 동분서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신 그 삶이라면 오늘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작가의 삶보다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민? 바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 땅이 아닌 이 남한 땅에서 주소를 가지고 또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생활해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로마의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을 딛고
이것저것 주어진 역할과 또 갖고 있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죠. 또 28절에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빌립보서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되게 잘 도와줬습니다. 봉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위해서 적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빌립보 교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었냐면 이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그 침투가 있었고요. 우리도 이 아래 1층에 오시다 보면 이제 그 우편함이 있죠. 거기에 한 2번 꽂혀 있었어요. 신천지의 편지가. 그것도 손글씨로 적혀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뭔지 몰라서 가져와서 읽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렸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좀 찢어서 그 봉투에 겉에서 봐도 찢어서 넣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도록 해서 다시 넣어놨더니 그 다음날부터 뭐 지금까지는 꽂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도 오늘날 실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것들처럼 많은 이방 그런 족속들의 침범으로부터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27절의 후반절부터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바로 너희가 지금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돼서도 살아가기 힘든 세월인데 이들은 내부적으로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도 대적하는 일, 이것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2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무수한 말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죠. 예, 거의 어느 분이 셌다고 하는데 뭐 검증을 할 수 없지만 366번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예, 1년 365일 365번보다 더 한 번 나온다는 말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 바로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28절 후반절에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의 사이는 괜찮으신가요? 예.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과 결혼하는 그 순간의 마음과 결혼하고 나서 한 3년은 진짜 죽도록 싸운다고 하는데 더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기도 낳고 또 나이가 드셔가면서 중년이 지나고 노년의 때에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또 여러분들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예. 또 작게는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사업장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더생명교회의 한 성도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다르죠. 예. 또 힘찬 교회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눈물을 쏟으며 사역하셨던 고산진 목사님 뒤를 이어서 제가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왜 이 더생명교회를 이 자리에 다시 있게 하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생명. 그래서 저의 소원, 소망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예수 생명의 그 맛을 누리고 또 생명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자녀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가문이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서, 다들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신문이나 유튜브나 많은 기사나 정보를 조금만 찾아보신다면 4년, 5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정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옆에 스마트폰이 아닌 로봇가 한 대씩 나의 아바타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나의 모든 삶을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바는 이미 우리 사람의 그 피부 조직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쇳덩어리에다가 사람의 피부 조직을 딱 입혀서 눈동자까지 다 해놓고 사람의 입모양 말하는 것도 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비서가 내 옆에 하나씩 딱 두어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어느 누가 나 지금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로봇한테 시키면 다 해주는데요. 아, 나 지금 목이 말라. 그럼 알아서 물 떠주고, 또 나는 이때에 커피를 마셔야 돼. 그것을 내가 입력을 시키지 않아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입력을 시키지 않아도 내 가정의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 내가 생활하는 패턴을 일주일, 3일 요 정도만 딱 자기가 알아서 AI가 다 입력을 해서 그 패턴을 알아서 내가 일어나면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주고, 알아서 음식을 내주고, 알아서 커피를 내주고, 알아서 수요일은 무엇을 드시는 날이죠? 라고 하면서 갖다 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생활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 딱딱한 한글로 된 아니면 영어로 된 이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고 이 성경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2025년, 2030년, 2035년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또 성오염,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다가온 문제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AI가 발달돼서 진짜 로봇가 그렇게 된다면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래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분별력,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을 앞두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는 거야? 이게 가장 불만이 아니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인간은 다 그럴 것입니다. 가장 원망이 많은, 또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적혀 있는 것이 욥기죠. 예, 욥기. 근데 욥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진 않으십니다. 대신 질문을 하시죠. 그 첫 질문에 깨진 것도 바로 저입니다. 그 첫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나요? 지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어요. 예,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예, 고민하고 생각할 만한 머리도 없이 존재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감히 가당치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가당치도 않은 질문에 일일이 구차하게까지 설명을 하시고 질문을 수십 가지를 하십니다.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질문을 수십 가지를 하세요. 저 하늘의 삼성을 누가 저기다 매달아 놨느냐서부터, 말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 말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건 누가 줬느냐. 예, 저는 그 말이 제일 웃기더라고요. 말이 만약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말 타고 전쟁을 했는데 앞에서 대포가 뻥 쐈는데 말이 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가다가 뒤로 돌아서 튀겠죠. 그럼 말을 타고 전쟁 수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은 두려움 없이 포탄이 떨어져도 뛰어갑니다. 그 용기를, 그 두려움 없는 것을 누가 줬느냐고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줬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29절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빠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고난 자체가 또 하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41절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0절에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았는데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의 믿는 우리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먼저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았던 우리의 사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날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금식을 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1년 365일을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길과 방도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함께 고난도 감사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 받은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앉혀 주실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방도의 하나로 오늘 2장 1절부터 4절에 대표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 4가지에 대해서 실천 방안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기 보시면 권면, 사랑의 위로,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 4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건절로 볼 수도 있지만 이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생명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4가지를 잘 실천하는 우리 더생명교회의 교인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권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견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격려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며 그 고통받는 그 상대방, 교인들에게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지체가 된 다른 지체들을 서로 필요로 하면서 또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긍휼은 내장, 마음, 애정이라는 뜻을 본래 갖고 있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긍휼은 무엇이냐면 전 인격을 동반한 모든 걸 다해서 사랑의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고, 자비는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더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권면,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또 긍휼과 자비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보시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가지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모범, 극도의 겸손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기를, 너희가 지금 내부 분열이 심각한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한 방도로 2장 1절에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은혜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이며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욥기가 언제 쓰여졌죠? 거의 창세기, 아브라함 시절의 이야기라고들 합니다. 많은 주석가. 그러면 신앙의 그 태초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민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빠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겪는 것이 성도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보다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노벨 문학상 탄 것, 그것 비교도 되지 않는, 작년에 노벨 문학상 누가 탔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노벨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글자로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입으로 말해서 믿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글자로 박아 놓으신 이 글을 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은혜뿐 아니라 고난도 감사하게 받으시면서 잘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혹시 왼쪽 넷째 발가락이 붙어 있는지 느끼고 계시나요? 못 느끼시죠? 아파야 느낍니다. 그러나 정확히 붙어 있죠? 정확히 붙어 있어요. 내가 원해서 붙어 있나요? 느끼지도 못하는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웃기게 들렸던 이야기인 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의 고난 그 이상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